이제 어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그 베이스 자체가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고 가다 보니까 근데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모태신앙이나 중간 편입자들이나 모르는 건 매한가지라는 걸 아는데 그때는 뭔가 모태신앙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어. 그리고 내가 한번 변해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작 다 해보자고 했을 때 뭐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모태신앙들은 다 알겠지? 근데 나만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같이 몰랐다는 거를 지금은 아는데 그땐 그랬어요. 저희가 부모 캠프를 할 때 회복 집회로 끝나지 않는 것은 회복 집회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제가 그 여호수아 말씀을 참 사랑하고 모세 오경을 아이들한테 매년 한 이렇게 쭉 가르치다가 여호수아 말씀으로 탁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의 1장 3절의 약속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외우고 그리고 선포를 했었어요. 여호수아가 실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도 주셨지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약간 스토리텔러 같거든요.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여러분 아세요? 저희 집에 이제 소파가 있는데 소파 뒤에는 그 창문이 있었어요. 예전에 살던 집에 옛날 대전 본부에. 그러면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순간 또 상상력이 발동해요. 뭐가 발동하냐면 노아의 홍수의 때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나는 여전히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있다면 이곳은 안전함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하고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상상을 해봤어요. 사단이, 여러분 저희 트리플스쿨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스크루테이프가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면요, 사단 이름이에요. 사탄이 자기 조카를 편지로 제자 양육하는 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022년 6월 6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사랑하는 조카한테 사탄으로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이 원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이 원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그 전략을 막 가르치면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길에 뭐 먹을까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막 이런 대로 주목이 된다. 이런 노하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 편지를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막 써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또 다른 편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단은 절대 그것을 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것은 지켜지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그 약속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전략을 짜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밟지 못하게, 이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요단강도 밟지 못하게,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하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안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들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밟지 못하게 하면 약속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신명기에 모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희는 돌이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0%, 100%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밟지 못하기 때문에, 밟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일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잊어버리게 하고 두려움을 주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안 될 것 같은 나의 평가, 경험들을 가지고 그거 밟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 양육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뭔가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어. 나도 뭔가를 한번 새롭게 다시 지금 있는 이 선상에서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첫째 날은 저희가 회복 집회로 부모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안 됐다면 그 이유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 많으세요. 내 새끼가 변하면 그거 기적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변하면 기적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위축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키워온 세월만큼 뭐가 돼 있어요? 내 안에 확신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맨날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래 얘는 이렇지, 얘는 참 미적지근하지, 그래 기도 안 하지, 그래 대답도 없지, 막 이런 모습으로 내 안에 확신이 쌓여져서 여리고성과 같은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과 어떤 일을 섣불리 못해요. 제가 가정예배 한번 이제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딱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참여 안 할 거예요. 뭐냐면 이미 그런 게 확신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뭔가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렵게 해요. 그래서 회복 집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가 됐으면 저희는 성공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보자가 됐으면 그 다음날 하루를 통해서 how to do it,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live as a Christian 그리고 live as a parents in the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부모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해요. 우리 되게 좀 진지해졌는데 저만 더운 건 아니죠. 제가 오늘 맨날 티셔츠 쪼가리 이렇게 하나 입고 덜렁덜렁 다니다가 셔츠를 입으니까 저희 아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어디 가요? 그래서, 어디 가.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야. 그 옷에는 머리를 묶는 게 예뻐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머리를 묶어볼까? 네. 아주 so sweet해요, 첫째 아들이. 네, 그래서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한 4파트로, 5파트로 스토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정보가 굉장히 많은 강의라서 어쩌면 유쾌함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3시간도 좀 짧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기 위함이니까, 너무 졸리면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어떤 신호냐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 제가 쉴 때구나 생각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집중하시면 저는 3시간 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조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보면, 저기 그림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잘 보세요. 지금 예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긴요. 갑자기 막 연기가 막 상상을 해봐서 연기가 막 이렇게 하면서 흙을 막 하나님께서 이기시면서 티끌과 먼지들을 이겨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고 그랬더니 사람이 되었더라 하고 아담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성경 찾으시는 분도 괜찮고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머 왜 이러죠? 창세기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2장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실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여기 계룡산이 있거든요. 계룡산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흙을 이기셔서 이 사람을 만들어서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갖다 불어넣어서 거기서 무화과나무 잎을 딱 달고 허덜허덜 걸어 나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했을 때 당연히 무엇을 인지합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걸 인지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에는 아담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엄마가 키워야 되는, 그래서 이제 똥오줌 가려야 되고 말해야 되고 막 이렇게 키워야 되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온전한 사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장성한 사람, 성경 가운데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성인이다, adult, 어른의 상태, 완전히 다 자라난 상태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다 자라난 상태로 창조한 받은 자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한 받았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그런 형태로 행하세요. 오늘날도 저 계룡산 어딘가에서 흙을 이겨서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했던 굉장히 큰 위대한 사역 두 가지가, 하나는 창조 사역이죠, 하나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 모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도 누구한테 나 바람 2개 오면은 나 이효리 될 것 같아. 괜찮아요. 막 바람 뮤직비디오 계속 찍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효리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하면 또 뒤에서 불어가지고 계속 입술에 붙어가지고 영 거시기해요 지금. 자, 아니면 시온아, 얘를 끄고 쟤를 켜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얘를 끌 테니까 쟤를 켜주세요. 그러면 진정한 이효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마워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형태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해왔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한 400명 500명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있으면 표정이 가관이거든요. 진짜 그 표정에 압도가 되어져요. 어떤 애들은, 기대하는 아이들은 10%도 안 돼요. 크리스템 올라왔다 이러는데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표정을 딱 앉아있어. 그리고 저 뒤에는 진짜 이거 언제 끝나지? 시계만 너무 티나게 막 계속 이러고 있고, 어떤 애들은 가끔 막 이렇게 눈 감고 있고. 나는 장로님 와 계신 줄 아셨어요. 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는 굉장히 눈이 피곤한 듯이 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는 뭐지? 그런 거에 굉장히 압도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방 아니겠어요? 한 방으로 말 한마디 안 하셔도 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국 빡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 딱 지옥 빡 보여주는 거야. 벼락 한번 빡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이니? 그리고 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몇 년 남았다. 생명이 다 알잖아. 야, 너 몇 년 남았다. 여러분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몇 년 남았다. 따다다닥 얘기하고 천국지 한 번 더 딱 보여주고, 야, 믿는 사람 이쪽이야. 아멘사 이쪽이야. 서. 여러분,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That's it. 그래서 애들이 막 표정으로, 제가 막 2시간 3시간을 얼마나 막 쇼맨십이 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깨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순간 현실 직시, 뭐 현타 이런 거, 예수님 오셨으면 한 방에 끝날 일을 나는 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우리를 로봇으로 구경꾼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면서 네가 얼마나 가치 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지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람과 성취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팽팽자 놀면서 그 돈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효용감, 자기가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가치가 있어, 참 보람되다, 참 이거 정말 뿌듯하다라는 건 절대 느낄 수 없어요. 그건 누구만 느끼는 선물이냐면 일하는 자, 수고하는 자에게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이사를 할 때 진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막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청 열심히 책상 옮기고 뭐 옮기고 막 해서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다 같이 삼겹살을 먹는데 우리는 이미 전우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삼겹살 하나라도 더 싸주면서 서로 입에 넣어주면서, 그때는 선교사님과 학생들이 없었어요. 서로가 그냥 함께 한 거예요. 왜냐면 함께 일을 하면 서로가 그런 감정들이 유대되어지고 그거는 일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에덴 동산에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실컷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놀아, 그냥 즐겨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효용감과 보람과 성취와 뿌듯함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왜 이곳에, 내가 어떤 의미가 있지, 나의 의미를 찾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이라는,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창조 사역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구원 사역도 하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아빠 배에 정자가 있고 엄마 배에 난자가 있어도 불임이 많아요. 나님이 많습니다. 왜요? 생명은 정자 난자가 만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기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있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창조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담처럼 말기 다 알아듣고 다 일하고 똥오줌 가리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에 여기 점 하나 찍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에다가 점 하나 찍혀 있다고. 시산부인가 갔는데 울트라사운드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점 하나 찍히면 뭐예요? 수정란이에요, 수정란. 저거를 제가 실제 수정란으로 사진을 넣으려다가 아무리 찾아도 예쁜 게 없더라고요. 무섭게 생겼어요. 화산 분화구 같고. 그래가지고 일러스트를 했는데 저거 딱 찍혀 있어요. 뱃속에 울트라사운드 딱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내가 지금 눈, 코, 입이랑 손이랑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생명입니까? 이건 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많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좀 위험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건 생명이 분명해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해요? 키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창조 사역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부모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저렇게 수정란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거예요. 뱃속에서 몇 개월간? 9개월간 품습니다. 여러분 10개월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괜히 어떤 사람들은 속도 위반이다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뱃속에 있는 기간은 딱 9개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기 임신 10개월을 얘기하는 건 실제 배란 됐을 경우까지 다 얘기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임신하면은 5주에서 6주인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기간은 9개월이에요. 제가 왜 이걸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냐면 저는 2월 달에 결혼했는데 11월 달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클라라쌤 속도 위반이다, 클라라쌤 속도 위반이다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과학, 이 생물 2까지 공부 못한 자식들아, 뱃속에 있는 기간은 9개월이다. 그리고 난자가 배란된 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허니문 베이비다. 난 절대 속도 위반 아니다. 우리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핫 이슈겠어요. 아니 결혼을 2월 달에 했는데 왜 애 생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뱃속에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이 창조 사역을 이어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받아서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엄청 귀엽게 자라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뭐가 되어져요? 청소년기가 되어지죠.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어쨌든 이때는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갓난아기로 태어난 아이들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창조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육아라고 표현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육아 또는 자녀 양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내 몸과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내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마치 이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건 창조 사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제가 부모님들 교육하고 부모 학교를 하면서 실제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다니고 온라인으로도 다니면서 정말 부모님들한테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내 새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내가 동참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구속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날까요?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죄인으로 태어난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실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습은 아직 not yet,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사역에 우리는 동참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아이들이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죄를 이어받아 원죄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에 다닙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서서히 이렇게 또 이렇게 대답이 줄어드는 이 아름다운 역사는 뭐죠?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Are you Christian?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도달했는데 두 번째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면은 칭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뭐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래서 구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사도 바울은 표현하죠.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필리핀에 굉장히 가난한 마을에 스모킹 마운틴이라는 산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이게 쓰레기를 막 쌓아놓으니까 쓰레기가 썩어서 연기가 나요. 그래서 거기를 4대 빈민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4대 빈민 지역 중에 하나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모킹 마운틴이에요. 그 스모킹 마운틴에 이게 연기가 나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애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빈민가 아이들이. 그리고 그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철 뭐 이런 거 구분하면서 그걸 판매하고 살아요. 제가 실제로 그 나라에 우리 이제 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 선교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닭죽을 나눠주는데 닭죽이 200명이 먹을 만한 게 6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잘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안 먹고 돈을 모으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때 한참 용돈을 주고 용돈을 모아서 필리핀에 그 피딩 사역으로 돈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곳에 가서 닭죽을 주는데 원칙은 딱 한 번만 먹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여자애가 요만한 그러니까 한 5살, 6살, 많아봤자 7살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한 번 와서 먹었는데 그 다음 한 번 더 온 거예요. 한참 뒤에 마지막쯤에. 제가 그 얼굴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한 번밖에 먹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 말고 for my younger brother, 내 그 어린 남동생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돌아봤는데 그 아이가 손짓하는 곳을 돌아봤는데 그 이제 시멘트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진짜 기아대책 연구에서 사진에서 보던 배가 볼록하고 홀딱거든 남자의 쪼매난 아기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막 뛰어가서는 데려오는데 여기 이제 골반쯤에 애를 탁 안고, 이 6살짜리가 얼마나 얘를 데리고 다녔으면 탁 안고는 막 와서는 얘 줄 거라고, 아까 우리 같이 먹은 거라서 저희는 2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더 줬어요. 저기 그 시멘트 이렇게 올라가 있는 턱 위에다가 애를 앉혀놓고 그거를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먹이는데 정말 저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실제 제 안에 이런 상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는 실화인데 이 이후부터는 제가 상상한 거예요. 만약에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나는 이 아이를 입양할 만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입양을 한다면, 그러면 제가 모든 법적 절차는 누가 하냐면 제가 해야 돼요. 제가 다 대사관 찾아가서 이 아이를 아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등록이 된지 확인하고, 제가 한국 대사관 가서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어떤 홀트라는 기관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지명 입양을 한다, 뭐 이런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아이한테 마지막에 물어요. 너가 가고 싶냐고. 얘가 예스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 아이를 함부로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의 새로운 엄마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의 동생과 함께 데려가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때 이 친구가 예스 하고 그 기관에서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데려가면 이 친구는 한국으로 들어갈 때 여권이 뭐가 찍힐까요? 한국 여권일까요? 아니면 필리핀 여권일까요? Republic of Korea, 한국 여권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제 하루 만에 뭐가 바뀌었어요? 여권이 바뀌었어요. 한국 여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제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왔더니 말이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해요. 생활 습관은 어때요?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그들이 어울려 살고 익숙하고 친했던 친구들은 다 어디 있어요? 필리핀에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질감이 느껴지고 정말 너무너무 다른 생활 가운데. 그런데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죠? 이 아이들이 뭐 6살, 3살이었다면 엄마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언어도 같이 배우고, 생활 습관도 같이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정을 나누고, 때때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필리핀 가고 싶다고 찡얼찡얼 대기도 하고, 나는 괜히 왔어요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엄마의 사랑과 자녀들이 함께해서 만약에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이 지나면 이 친구는 필리핀에 살았던 시간만큼이나 한국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굉장히 한국인과 같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들은 필리핀이 닮아 있고 필리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를 닮아 있고 한국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와서 입을 딱 닫고 언어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모습대로만 고집하면서 산다면 5년이 지나도 어떨까요? 모습이 그토록 많이 변화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칭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이 다 수고하시고 우리는 딱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신분이 언제요? 홍해를 딱 건넜을 때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자가 있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공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모든 창조의 영역들이, 원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영역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는 생활, 나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운전을 할 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뭐 진짜 신호 위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가끔씩 역주행을 했어요. 죄송해요. 그 역주행은 그 중앙선을 넘어가는 역주행이 아니에요. 일방통행 도로 아세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 딱 지나가면은 완전 쇼컷 끝나. 근데 겁내 돌아야 돼. 그러면 저는 예수 믿었을 때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역주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택시기사 아저씨가 맞은편에서 오다가 이라이 샤라치 막 이러면은 제가 문을 열고 얘기해요. 또 되게 얼굴 뜨거. 그래서 죄송해요, 여자라서 그래요. 운전을 잘못해. 어머, 나 몰랐네. 이러고 막 지나가면 또 아저씨가 아이고, 그거 앞으로 알아야 돼. 이거 위험해. 또 이제 그렇게 문을 딱 닫고 지나가면 욕을 더 크게 하시거든요. 근데 문 열고 얼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사람은 눈 마주치고 대화하면 다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도 딱 문 열게 하면 그거 알아야 되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아이고 참 저요 아이고 그리고 가요. 근데 그거 알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예수 믿으면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그 찔림이 왔는데 역주행을 했어요. 왜냐면 성령의 찔림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잖아요. 세밀하시니까. 그래서 역주행을 하면서 근데 그래도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라이씨 이러고 막 가는데 옆에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타고 있다가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세상의 법도 보이는 법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 이거 불법이야. 그리고 역주행하다가 사람을 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진짜 큰일 나. 정말 너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탁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제 안에 이 타락했던 것이 교정이 일어나면서 뭐냐면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저에 딱 말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저 그 뒤로 지금 분명히 고백합니다. 일방통행에서 역주행 절대 안 해요. 이게 되게 사소한 얘기 같잖아요. 정말 사소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주 사소하다. 그리고 이건 영적이지 않다. 방금 일방통행 되게 영적으로 들리셨어요?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다가 내가 남편이 얘기해가지고 그거 이제 안 하게 됐다. 이거 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작동했던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이 교정되어져 성화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주 일성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받은 이 구원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 상태로 이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이제 삶의 모든 작은 영역에서 제가 진짜 실제 삶의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룰 때 뭐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 말 그렇게 해야 돼. 아이들한테 훈계를 할 때 너 말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제 안에서 그것이 교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지?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정수기에서 아이들이 막 물을 먹고 엄청 떠들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참 목소리가 커요. 엄청 떠들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올라가는데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이게 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지 귀에 거슬린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시간을 봤더니 11시 25분이에요 쉬는 시간이 끝났어. 5분이나 끝났어. 요놈의 새끼들 수업 안 들어가고 말이야. 그게 딱 올라가가지고 야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제가 딱 목소리 깔면 애들이 순간 일동 경직이 되지 않겠어요? 야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왜 이렇게 떠들어? 딱 얘기했더니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굉장히 용감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아는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리더급 아이가 있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리더급 아이가 저희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야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나 이랬더니 애들이 경직이 되는데 얼마 안 된 친구가 선교사님이 나가서 좀 쉬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쉬는 시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떠들어도 돼? 니네 혼자 쓰는 공간이야? 막 이렇게 화를 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가 신입생 온 친구가 선교사님이 저희 쉬는 시간 줬는데요. 그래서 10분간 여기서 쉬는 시간이고 아침에 뭐 이렇게 일정이 밀려서 지금이 쉬는 시간이 맞았어요.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제 마음에 화를 딱 냈는데 그래 미안하다 이러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딱 들어가는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너 말 그렇게 했어야 돼? 너 그럼 사과해야 돼. 애들한테 네가 잘 몰랐다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잠언 말씀에 성급히 화를 내는다. 급히 분을 내는 자는 화를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또 말씀이 떠오르니까 가다가 진짜 여기서 있었던 가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올라갔어. 얘들아 미안해. 방금 성령님이 나를 좀 미안해. 쌤이 화를 내지 않고 니네한테 먼저 물어볼 거 그랬다. 그랬더니 신입생의 얘네들이 괜찮아요. 애들은 또 그걸 되게 막 선교사님 참 용기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멋져요. 선교사님 저희가 앞으로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할게요. 또 미리 얘기할게. 이렇게 안 하죠. 괜찮아요. 이러고 저도 여기서 얘들아 미안해. 먼저 물어볼게요. 앞으로는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괜찮아요.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의 삶에 흔적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님 그들은 영적인 것까지 막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강압적이야. 선교사님들은 어른들은 명령조야. 왜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화내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거부감들이 조금씩 그게 크지 않아. 그거 내가 사고 안 했다고 해서 크게 막 갑자기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 나 여기 못 있어, 엄마 이 여기 아닌 것 같아, 영적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어떻게 어른이 저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까지 안 가, 알아요. 그런데 그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은 사단이 틈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야 될 것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조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여서 우리가 주인 되었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까 우리 입양되었던 그 친구를 기억해 보세요. 엄마와 교제하면서 한국을 배우고 알아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 친구가 진짜 real Korean, 그리고 진짜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만 그래놓고 둘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지네끼리 필리핀 음식 해먹고 필리핀 말하고 부모랑 소통하지 않고 주변이랑 소통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피드백을 통해서 배워요. 저희 둘째가 엄청 액티브하거든요. 그래갖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이래요. 근데 얘가 이제 서서히 뭘 깨닫냐면 자기가 소리 지르면 친구들이 떠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 이게 뭐예요? 피드백이에요. 관계를 맺어야지만, 이런 것들은 표정으로도 피드백이 있고 상황으로도 피드백이 있고 말로도 피드백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교정되어지고 수정되어지는데, 교제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철옹성. 그래서 게임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인간은 태초 이래부터 계속해서 게임을 즐겨왔습니다. 오락과 유희를, 즐거움을 즐겨왔어요. 그런데 이 오늘날의 게임은요, 지금까지 게임은 널뛰기를 뜨는 게임이라도 서로 같이 뛰었다고. 그러니까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노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해도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게 다 뭐였냐면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땅 따먹기 규칙이 있는데 지는 막 내가 다 밟아갖고 이거 다 내 거야.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조용히 다 떠나요. 놀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가야 되는데, 게임은 뭐냐면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리월드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자기중심성이 철옹성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 애들을 데려다 놓는 것이 구원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라면, 그러면 그 구원받은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몫은 또 뭐냐면 우리의 몫이에요. 구원사역 또한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나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뭘 잘 몰라. 제가 실제로 저기 그 대전에 가면은 테라스라는 어떤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좀 특이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키는 곳이 아니라 실제 막 뷔페처럼 쫙 세팅이 돼 있어서 일자로 가가지고 식판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마지막에 무게와 개수를 재서 돈을 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처음에 앉아있는데 안 와. 점원이 아시죠? 성심당 2층에 아세요? 안 와. 그래서 아니 왜 안 오지? 한참 대학교 1학년 때 안 와. 근데 사람이 둘러보게 되죠. 미어캣처럼. 둘러봤더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자리 잡고 나서는 거기 가서 식판을 꺼내서 음식을 내가 가져오는 거구나. 야, 좋다. 이거 진짜 양껏 먹어야지 하고 가가지고 친구랑 양껏 담았어요. 저 한 끼에 그때 17년 전에 한 끼에 얼마 나왔냐면 한 끼에 3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우. 저는 3만 원이 없었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없는데 담은 거는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슨 사기꾼 같은 레스토랑, 3만 원이 없어서 그때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얘도 3만 원 나오고 나도 3만 원 나오고, 그때 한 끼 그 학교 급식이 2,500원 할 텐데, 야 3만 원, 야 무슨 우리가 꽃등심을 먹은 것도 아니고 샐러드에 뭐에 막 이런 거 먹었는데, 그래서 둘이서 3만 원짜리 식탁을 가져와서 앉아가지고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며, 참 이 촌년들이 고생한다. 이 적응하느라 서울도 아니고 부산, 대전에서 이렇게까지, 서울 가면 우리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잘 모르면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시골에서 올라왔던 제 남동생, 3살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그 성신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딱 앉아있는 애한테, 야 가서 떠오는 거야. 너무 많이 뜨지 마. 저거 다 무게젠다. 지도 지난번에 알았으면서 막 그래서 누나 그러면 이렇게 뜨는 대로 다 먹어도 돼. 다 되는데 그거 다 돈이야. 알겠지? 먹고 싶은 건 딱딱 골라야겠지. 막 이렇게. 아이고 너 누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지는
일주일 전에 3만 원 먹었으면서 뭐 이런 거. 모르면 상대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거를 따라하게 되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내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가르치다가 영어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또 자신감이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영어 나오면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티치예요. 그런데 티치는 뭐냐면 말로써 설명해서 풀어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킹제임스 버전에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teach라고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게요? impress라고 되어 있어요. impress는 무슨 뜻이냐면 감명을 주다, 감명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자, 감명을 주다라는 건 말로써 풀어서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감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감명을 주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인데 그 상대의 행동을 통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감명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를 가르치라 했을 때 우리는 말로써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원어는 어디에 가깝냐면 teach가 아니라 impress에 가까워서 킹제임스 버전은 impress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뭐하라? 감명을 주다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고 배운 거예요. 언제 동안에? 3살 때, 4살 때, 5살 때, 6살 때. 그래서 8살 정도 되면 행동 방식이 거의 다 고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고 다 배웠어. 그런데 그 시즌에 뭘 보고 배웠다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배웠다면 그것이 녹아져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것이 녹아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먼저로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이 부모 강의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성화를 이룬 그것이 너희 가정에 물려질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말만 예수 믿고 예배당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겉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일방통해 하던 것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던 것들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일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이것이 교정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거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8살 전까지 그러한 삶을 보이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이 과거의 모든 경험을 다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17살에 예수를 믿었다고 했죠. 저는 자라났던 환경이 하나님의 성화를 이뤄가는 방식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로부터 무엇을 해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교정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좋은 부모가 있어야지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실 때에 그들은 온전히, 왜냐하면 이건 부모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그젬플을 볼 수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면요. 자,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여기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오늘 이 부분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트리플 스쿨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일을 뭐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창조하였던 모습 그대로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자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지루하신가요 혹시? 괜찮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굉장히 듣고 싶으나 나의 눈은 이미 감겨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얘기해요. 야, 너 졸지 마. 그러면 저 안 잤는데요. 저 잤어요.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저 잤어요? 너 잤어. 왜 이러지?
그래서 너무 귀여워. 애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말하거나 선생님들 얘기하면, 선교사님 얘기하면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못 따라와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못 따라와서 그 중에 하나는 육체가 진짜 한 번은 이렇게 하죠. 아 진짜 왜 자지? 근데 야 때리지 마, 허벅지 아파. 막 이러면은 선생님 왜 그러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그렇지. 너 어제 12시 넘어서 잤어. 진짜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해를 이제 또 남용하여서 편히 주무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히 쉬세요. 난 육체를 입어서요. 하여튼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그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 양육입니다. 거기엔 나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요.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역을 시작을 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실제로 부모들의 생각 자체가, 문화 자체가 바뀌길 바래요.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있어. 대한민국은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될 관습들이 있어요. 뭐예요? 상견례.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웬만하면 다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집 장만하고 뭐 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중에 한 가지는 부모가 되기 전에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배워야 되라는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배워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IBM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난 IBM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미 버린 몸. 그래서 제가 부모학교 한번 하고 나서 간증을 한번 하시는데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셋째를 낳든지 아니면 내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낳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간증을 하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근데 그게 막 웃으면서 들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진짜 이런 얘기를,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후배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뜨겁게 사역하지요 그랬더니 실제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부들을 모아놓고 저를 초청했어요. 클라스에 가기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나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시는데, 그분이 청년부 담당이셨는데 광고를 하시는데 좀 나이가 젊으신 권사님이세요. 광고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니네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대하겠습니다. 클라우 성교사님. 소개가 굉장히 멋지시네요.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창조 사역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 반드시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구원 사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뭐했을까요? 다 타락했습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다 망가졌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게 다 망가지고 다 어그러져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걸 갖다 버리고 새로 사는 걸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하러 오셨어요? 고치러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복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이 회복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어떤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믿는 국가나 믿지 않는 국가나 둘 다 어떨까요? 둘 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이 다 결혼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국가들도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때 만드신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안식 규례, 그리고 노동 규례, 그리고 결혼 규례, 가정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망가졌다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야, 싫으면 헤어지는 거야. 근데 가정이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성이라는 건 사랑의 표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눈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랑의 표현들 있잖아요. 퀄리티 타임을 보내거나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데 성이라는 걸 사랑의 하나의 표현으로 착각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이 혼자 있는데 어떻게, 뭐 아메바처럼 갑자기 반 잘라져가지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성은 가정이라는 것 안에서만, 저에게는 인류의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유일하게 한 명 허락되는 남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성이라는 것을 함께 사용하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순종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걸 직접적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은 사랑을 표현하고 너 나 사랑해 그러면 같이 자는 거야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지어진 게 아니라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 성이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뭐 했다고요? 다 파괴시켰어요.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가 막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진짜 이효리 같네요. 그렇구나. 왜 찍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찍는 거예요? 썸네일용으로 그냥 찍는 거예요? 취미생활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막 여기서 찍었다가 저기서 앉아서 찍었다가 막 저 뒤에서 찍었다가 이러니까 강의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찍으면 또 말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제가 애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인턴 선교사님들한테 야 너 내 안 티냐? 이러면은 내가 막 강의하고 있는데 이럴 때 찍어요. 그래서 야 웬만하면 좀 걸러 그런 건 한 번 더 찍어. 그러면은 아니 선교사님 사진 찍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찍어도 돼.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애들이 찍는다 그러면 강의에 집중하지 않고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목에 정욕에 쌓여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보이는 거 막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물질 세계도 그리고 안식도 노동도 가정도. 여러분 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쉰다, 쉼.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한테 제가 지난 청년 한달 살 때 이거 교육했는데 아이들이 뭐가 떠오르냐고 얘기하냐면 쇼파 쉼 하니까 여행, 쉼, 안식 하니까 TV, 유튜브 보면서 프링글스 뭐 이런 거 영화 보면서 쉼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 쉼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러분 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고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과 노동, 일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면 일 안 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뒤에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방금같이 웃으실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표정으로만 하시는 게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많이 웃어주시니까 제가 지금 신이 나가지고 계속 개그 욕심이 나나 봅니다. 강의는 안 하고 진짜. 그래서 노동도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당연히 내가. 왜냐면 보고 배우고 듣고 부모님이 말하고 했던 것이 다 그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출석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이 첫 번째는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남자와 여자, 사람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저 사람들이 쉼을 회복하고 노동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회복 역사가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세계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나무와 물질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한 노동과 가정과 안식과 이 모든 창조세계를 아름답다 하시고 보기 좋았다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도구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원래 지을 때 창조로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에도 우리를 먼저 회복해서 우리가 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머지 영역인 물질세계, 안식, 노동, 가정 모두를 회복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사회복지사인데 이 친구가 그 복지단체에 들어갔는데 정말 자기 팀에 크리스찬이래요, 대다수. 그런데 이 위에 팀장은 아침마다 자기 집에 들러서 자기 출근을 시키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을 출근을 시킨대요. 자기가 그 집까지 가는데 20분, 그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데 40분, 자기는 다이렉트로 가면은 그냥 한 15분이면 가는 길을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짜증나면 엄청 그거 하고, 팀원들끼리 회식을 하는데 막 순번적에서 그냥 그래 술 먹는 것까지는 그래 그거는 와 대박 이렇게 생각했지만 쌤 다 먹어요. 그런데 그 술 먹는 자리에서 게임에서 한 사람을 굉장히 무안하게 하고 괴롭히고 하나 진짜 이게 뭐지? 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영역에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름을 밝힐 뻔했다. 순간 네. 근데 저기야, 클라라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너는 그걸 해야 돼. 그게 선교사로서 사회복지사,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그곳을 회복하러 간 거야. 그런데 그들과 싸우고 분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주님 앞에로 돌이키고 그 각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면 그 영역의 노동이 거룩하게 되어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그곳에 곳곳에 가서 거룩하게, 친구들이 놀러를 갔대요. 여행을 갔대요. 그렇게 가는데 그 안에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을 구원하는 게, 그 친구들이 구속되어지는 게 먼저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너희의 쉼과 너희의 그 즐거운 놀이 문화가 거룩하게 되어질 거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물질 세계의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 사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노동과 가정이 전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기간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배우셔야 될 것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구속사역이죠. 예수를 믿는 것과 이제는 무엇을? 믿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 지금 봐봐요. 밖에 비 와요. 여러분 지금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비 와요. 이러면 여러분 나갈 때 뭐예요? 우산 챙기죠. 자, 안다는 건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다는 것, 영이 진짜 깨달아 안다는 건 내가 그 아는 것에 반응하여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비가 엄청 철철 오는데 나는 비 맞을 건데요. 나가서 막 비 맞아, 일부러.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영으로 깨달아 알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죄의 종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거짓의 아비를 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죠.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그러면 무엇이 자라나야 될까라고 나눈 게 이겁니다. 예수가 자라나면서 어땠냐면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기초 부모 교육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IM 선교에 가셔서 부모 교육이나, 제가 클라라 선교사라고, 이거는 뭐 공개해서 유튜브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과 지역에 있는 리뉴젠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라 선교사를 치면 그 안에도 강의가 있으니까 부모 교육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저희 리뉴젠 공동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팀에서 The Holy Trinity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영역을 나눠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도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아요. 미적분이라는 큰 개념을 이해하려면 구구단을 외우고 인수분해를 하고 1차 방정식을 하고 2차 방정식을 하고 3차 함수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면 예수는 주입니다 고백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 거대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넘어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프로세스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한번 보면요, 4가지 서브젝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두 번째는 생활, 그리고 학습, 마지막에는 선교 영역입니다. 선교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알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기.
이 영역을 마치 내 아이를 헌신해서 사역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 영역은요, 하나님 마음 알기. 잘 보세요. 제가 처녀일 때도 엄마를 되게 사랑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왜 이야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대학교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냐면, 아버지가 또 엄마랑 술 먹고 막 싸워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너무 은혜 받고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은혜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못 살겠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시고, 그 너머로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는 굉장히 천국 같은데, 이 전화기 너머는 지옥 같은 거야. 그걸 하고 너무 가슴이 무너져서 식사 자리를 잠깐 친구들한테 나 잠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나와서는 교회 예배당에서 엄청 울면서 원망하고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정말 나는 너무 불쌍해요.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아빠가 너무 미우니까 우리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혜진아, 네 아빠가 17살에 네 나이에 나를 만났다면 지금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너도 그와 같아. 제 안에 저희 아빠보다 저는 더 나은 부모가 될 거야.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가 있었는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서 저희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계명이 있는 첫 번째 약속은 이것이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그냥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집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가 너무 가슴에 좀 짠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니까 웬일이야.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딸내미가 타주는 커피 한 잔 드셔. 그 커피 한 잔 갖다 드리고 이렇게 소소히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제 그저께도 다녀왔거든요. 저희 오면 막 진짜 너무, 그리고 아버지랑 대화할 때도 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상의하시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이렇게, 야 비가 너무 안 와. 너 기도하면 비 오지 않겠냐? 내가 무슨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그래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요새 비가 너무 안 와. 농사가 안 돼. 내가 너가 기도하면 비 오지 않은가? 너네들은 막 기도하면 비 오지 않나? 말이야. 뭐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신기하게 비가 와가지고 어제 전화 왔잖아요. 자, 어제 전화 와서 야 비 온다, 야 너무 신기하다, 야. 아버지 그거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안에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너가 기도해서 비가 오는 거라서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뭐. 맞아요, 제가 기도해서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비가 쫀쫀히 잘 와. 너무 좋아. 일주일 전부터 비 강수량이 60%였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아버지랑 가까이 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나 이럴 때는 결혼하기 전에 엄마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보니까 엄마를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와, 애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게 너무 기쁘고, 고기랑 맛있는 거 다 있는데 딴 거 먹고 있으면 그렇게 속상하고, 고기 하나 먹었으면 좋겠고, 아니 소고기를 구워놨는데 무만 먹는 거야 애가요. 단무지만 치킨을 시켜놨는데 단무지랑 쌈무만 먹고 앉았고, 그래서 야 이놈의 시기야. 여러분, 저희 아들이 진짜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 복도에 마이크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제 설교 갔다 왔다가 얘들아 치킨 먹어라 이러면 이제 애들 다 나오거든요. 저희는 거의 공동 육아니까 치킨 먹으라 하면 8마리 갖다 탁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오는데 저희 아들은 유유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선교사님, 필승이 너 안 먹으니까 전 안 먹어도 돼요. 먹어라, 좀 먹어라. 여러분, 다니는 애 중에 첸이라고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필승이란 남자아이가 있는데 둘이 머리 하나 차이가 나거든요. 여자아이가 훨씬 커요. 근데 걔네 둘이 같은 나이예요. 맨날 누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입에 뭐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고, 메론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요거 마지막이었거든요. 살짝 베어 먹고 나머지 얘 입에 넣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고, 제가 열이 펄펄 끓으면서 아팠는데 저희 아들 이유식을 끓였어요. 제가 아파서 막 펄펄 끓는데도, 근데 그때요 그 이유식에 눈물 한 방울 들어갔어요. 눈물 젖은 이유식.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대학교 다닐 때 엄마가 일어나서 밥 먹고 가 그러면 나 더 잘래 이랬거든요. 지금은 집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밥 먹어. 네.
어디야? 밥 어디야? 설거지 내가 해. 엄마 설거지 내가 해. 건들지 마요. 막 이렇게 밥 먹고 설거지 내가 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애들이 이런 얘기해요. 미디어 특강을 이제 애들을 다 시켰어요. 1살 때 성택 특강을 들어가서 막 얘기하는데, 쌤 애들 졸아요. 네가 그랬어 엄마 시키야.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왜 얘네들 졸아요? 네가 그랬다고. 애들이 하나님 마음의 그 답답함과 막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저희 첫째 아들이 8살인데 8살 때부터 저희 가정에서는 빨래를 다 이렇게 하는 거, 빨래 넣는 거, 그리고 빨래를 개는 거를 이 8살짜리가 담당해서 해요. 참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옷장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해요. 왜냐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좀 이따가 얘기할게. 여러분이 애를 키우면 키울수록 집안일이 줄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시켜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8살짜리가 그걸 개.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막 개서 넣는데, 하루는 둘째가 5살짜리인데 밖에 나가서 모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셨어. 이야! 막 놀고 한 몸을 딱 들어오는데 제가 한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아유, 근데 갑자기 첫째가 저거 빨래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소파에 앉으면서 엄마 필립이랑 사는 거 너무 피곤해요. 내가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빨래를 안 해본 애들은 몰라요. 원래 양말은 하얀 줄 알아요. 원래 옷은 항상 그렇게 말려져서 옷장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훈련 와서 기숙사에서 지가 빨래 보면서 우리 부모가 이런 수고를 했구나, 그러면서 존경이 되어지고 존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 영역은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애들 노동 착취하듯이 애들 끌고 다니면서 고비 캠프하고 한다살하고 야 의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고, 그냥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린 줄 알았더니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한다사를 19살들이 스태프로 다 섬겼는데 애들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왜 피곤한 줄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고, 이게 왜냐면 반드시 선교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자녀 양육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생활도 배우고 학습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배운 것을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특별히 신앙이 모든 영역의 생활과 학습과 선교에 미치겠지만 신앙이 진짜 드러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생활입니다. 신앙이 드러나는 곳은 생활이에요. 예배당안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집에서, 친구들과 부모님과 모든 생활에서 자신의 신앙의 가치가 투영되어져서 살아있는 신념으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학습과 신앙과 생활이 전체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배움과 행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사람을 회복하는데 이건 진짜 빨리 지나갈 거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학문이 어디냐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에 보면 성경이 믿을만 합니까? 이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성경이 진짜 믿을만 해요? 라는 것을 증명해요. 성경 믿을만한 곳이야. 믿을만한 거야. 그리고 그 성경이 이제 믿을만하면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인가? 신론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일론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창조받은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론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기독론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론. 이 사이에 성령론을 따로 빼기도 하고 교회론에다가 같이 넣기도 해요. 어쨌든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이라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을 다 배우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토지를 어떤 왕이 어떻게 개혁했는지 토지 개혁법은 외워요. 과학에 막 그 현무암이 어떻고 화강암이 어떻고 그림들 막 갖다 놓고 구분하는 건 배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비누아스와 뭐 이런 것들은 구분 못해요. 언약은 외우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신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 가운데 국영수사가를 배우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을 배우고 이 가치관 안에서 여러분 진화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진화론 배워야 돼요. 진화론은 안 돼. 그게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되 이 진화론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오류들이 있어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거지,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해, 성경만 공부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배워야 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영역을 나누고 신들끼리도 싸우고 지네끼리 연애했다가 불륜, 여러분 신들의 불륜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막 그런 것들 했다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런 생각까지 이어져서 이것이 소설로 막 만들어질 수 있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깊게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파트예요. 여기에서 신론을 보면, 신론을 이제 네 가지로 섹션을 나누자면,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구속함 받은 인간에 대해서 쭉 교육을 한다면, 신론은 네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단일 육체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삼위일체라는 아주 신비한 그것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다중인격이 아니에요. 다중인격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세 완전한 각자 독립된 존재가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무슨 말이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실험인데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여러분 좀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할게요. 우리 여성 동무들만 한번 나와주세요. 어머니 세 분 잠깐 나와주세요. 이게 남녀가 섞이면 좀 거시기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세 분이 오세요. 자, 3위가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네, 완전히 독립된 3명. 자, 3위라는 건 완전히 독립된 세 사람이 일체 한 몸을 이뤄요. 안아보세요. 네, 하나다. 자,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삼위일체임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먼저 사과부터 시작할게요. 뗐지? 자, 봐봐요. 여기가 딱 때렸어. 그러면 여기 어머니 아프시죠? 뭐 이 정도는 안 아파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더 세게 때리려니까. 아파요, 그쵸?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어머니 아프세요? 안 아파요. 그럼 이거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시는데 안 아파요. 여기를 때리면 여기가 아파야지 한 몸이잖아요. 자, 놔주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꽉 안으시니까 너무 보기 좋으네요. 자, 이렇게 삼위가 일체가 되는데 언제 아프냐면 이럴 때는 아파요.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아프냐면 우리 상엽이 어머니시거든요. 그런데 상엽이로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제가 예를 들게요. 실제 제가 이제 그 건양대학교 응급실 병원에 저희 아들이 신경이 여기가 끊겨가지고 응급실에 갔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픈 애는 애인데 엄마가 사색이 돼서 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여러분, 몸이 완전히 독립적인 몸이 세 개인데 한 몸을 이룬다는 거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그런데 방금은 그냥 몸만 한 몸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안 아파. 그런데 언제 아프냐면 진짜 여러분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죠. 저는 제 새끼 여기 이거 신경 나가니까 진짜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존재일 때, 서로가 뜨겁게 사랑할 때 그들은 몸이, 아들과 저는 다른 몸이지만 완전히 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되어져요. 완전히 한 몸이 되어져서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나도 아파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습이,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님이 완전히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여야 돼.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그런데 그 공동체가 각기 서로 각자가 대면대면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때 너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는 건 사랑이라는 비결밖에 없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라는 명령이 바로 교회와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뭐예요? 개인주의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 독립적인 거 love yourself, 너다움,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주변에 사람 많으면 걸거치잖아.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창조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이미 귀찮아졌어. 사람들과 막 말하고 뭐 하고 막 가까워지고 서로 신경 쓰고 나 귀찮아, 혼자 살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론을 배울 때 우리 뭡니까?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1차는 성공했어요. 모여 있으니까. 아까 세 분이 안고 있는 1차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상대가 아플 때 내가 진짜 아파야 돼요. 상대가 슬플 때 내가 슬퍼야 돼요. 상대가 기쁠 때 내가 기뻐야 돼요. 상대도 나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방법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서로 연합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연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되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신 게 되게 어색한 거 아시죠? 뭔가 그래, 맞아요 이랬으면 오히려 좀 더 괜찮았을 텐데, 다들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다들 하나가 되지 못해야 하는데 약간 끙 이런. 근데 진짜 이거는 나중에 2차 부모 강의 들어가면 하도록 할게요. 2차 부모 강의가 진짜 재밌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이거는 기본 기저입니다. 이 기저에 대한 파악이 꼭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너가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고 내가 가까워지면 이들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순종되어지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와 그 어떤 누구와도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삼위일체의 연합의 그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 속성 가운데 우리와 공유하지 않은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네,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이에요. 자, 이게 계속 다 이렇게 되네요. 공유적 속성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꺼려지는 사람 또는 개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무식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것을 배우고, 내가 지금 내 IQ와 내 지식 수준이 이것은 타락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면 나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6개월간 2-3시간 자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6개월간 2-3시간 잔다고 5등급짜리가 1등급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되더라고요.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지혜를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구하라고. 그래서 내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맞닿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냥 기도해서 막 기도한다고 24시간 기도한다고 지식이 회복이 아니라 이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운동이 액티베이트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되어지냐면 탁월한 지식으로 발현되어져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요 영역들이 아마 아이고 네. 도덕적 속성은 다 모양은 남아 있습니다. 선함도 남아 있고 사랑도 남아 있고 인내도 남아 있고 막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들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장하는 것과 육적으로 성장하는 건 달라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인내심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 사랑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선함의 기준도 없어요.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3살짜리 큰애가 이제 태어난 애기를 볼펜으로 이렇게, 그 애기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악함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실제 눈을 찔러서 실명은 한 케이스를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첫째 형은 몰라요. 자기가 그런 거를. 근데 동생이 액부눈이라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저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가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모양만, 그릇만 남아있다가 육적으로 자라나면서,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인내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는 자라 있어요. 인간이 자랄 수 있는 형태로 쭉 자라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러면 인내가 좀 크게 게이지가 한 7까지 자라난 사람 있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툭툭툭툭 다 됐어. 그런 사람의 인내가 어때요? 한 3까지 자라 있어요. 1까지 자라 있기도 하고. 애들도 인간으로서 시간을 지나서 자라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양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라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자라났을 때 이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애들이 가진 사랑과 인내와 선함과 공의와 정의의 수준보다 탁월해지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어디에서?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그 인간의 육적인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타락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다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모양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데도 인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수준에서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 인간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량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그래서 탁월한 자를 딱 보면, 여러분 애들이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 저희 안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보단 내가 축구 더 잘하지, 뭐 잘하지, 이렇게 하는데 박지성이랑 자기를 비교하는 자들은 없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겁내 욕먹어. 그러면서 애들이 야 조용해. 그러니까 아예 탁월한 자는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인간이 자라날 수 있는 훈련의 영역에서 인내와 사랑과 선함과 공의와 정의가 자라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라나는 자리가 되면 이 아이들은 관계면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통치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조율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고 인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인내심이 바닥날 정도로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인간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넘쳐서 이러한 자들을 사랑케 하시고,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그 일을 거뜬히 넘어가게 하면서 뭐가 될까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속도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마치 요슬램프 지니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섭리 안에서, 여러분 콩을 하나 심으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들을 주셔요. 물론 필요에 따라 이것을 지금 당장 먹어야 돼 하면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셨던 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슈퍼내추럴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둑놈 심보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을 이 공동체와 가정에서 훈련케 하셔서 그것을
보람되게 하시고 뿌듯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이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지금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야. 지금이 네가 여러분 또한 동일합니다.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그것이 자라나야 될 때,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부모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지요. 자, 그리고 지성적 속성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그 참 진리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글도 못 읽는 권사님들이 예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그 문장이 유려하고 아름답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지 하죠. 그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학문을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것과 지식으로 지혜로 통달하는 것은 달라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제가 부모 강의를 쭉 이어가고 아이들 CBOP를 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다음 세대 교육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교육학 어디서 하셨어요? 어느 교수님 밑에서 배우셨어요? 제가 얘기해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저도 교육학을 했고 심리학도 했고 신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이것이 정말 그 next level, another 그 스테이지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제 강의를 칭찬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화자찬은 곧 이꼴 하나님 영광. 제가 배운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혜와 지식과 집중력과 인내심과 기억력과 적용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쓰기를 간구했을 때에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만에 5등급 애가 1등급이 나와가지고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컨닝했다고. 제가 컨닝했다고 실제로. 근데 그걸 제가 2년간을 유지했거든요. 계속 1등급을 유지했어요.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1등급을 유지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너희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구해라. 그런데 그것이 오늘 당장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도둑놈 신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섭리를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런데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교육학 했습니다. 심리학도 했습니다. 신학도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열심을 했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지식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수고들을 12년간, 저는 주장하는 거 17살까지 배우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12년 배우는 것은 17살까지 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에요. 어쨌든 이것들이 여러분 약속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식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은 무엇으로? 탁월함으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도덕적 속성은 관계의 탁월함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이거는 노동과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을 보호하고 다스리셔요. 누구를 통해서? 범죄로부터 경찰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세요. 그 직업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경찰이 맨날 제복 입고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경찰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폭력적인 이런 사람들을 바로바로 제압할 수 있도록 기술을 쌓고 실력을 쌓고 도둑을 잘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직업선에서 전문가와 탁월함을 이루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서 그 경찰의 자리에, 소방관의 자리에, 여러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지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갖다 놓고 사역을 하지 않아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스탠포드 나오고 그리고 뭐 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못 구해요. 첫 번째, 일단 못 구해요. 그리고 여러분 재력으로도 못 구해요. 진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보내는 그 학교도 다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그들이 가르쳐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수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영불별의 능력과 믿음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오신 모든 섭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란 이름은 이꼴 무엇입니까? 성화. 하나님 앞에 내가 망가지고 타락했던 모든 영역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다 나와요. 내 말과 행동과 관계와 이런 것들 안에서. 자, 그러면 그게 나올 때마다 그 자리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결혼을 했고 애를 셋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고요. 결혼하기 전에 7년이나 연애를 했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정말 제대로 싸운 적이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싸우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너무 사랑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두 종류의 부부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더 사랑해지거나, 두 번째는 왼수가 되거나, 마음에 아무리 괜찮아도 감정에 골이 쌓인 상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이렇게 두 개로 탁 나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를 봤더니 뭐냐면 내가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은 원수가 되어져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너 왜 그러는 거야? 난 당신한테 서운해. 이러면 원수가 되는데 그 사람을 알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채워주려고 할 때는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의사결정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옷 사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샀고, 물건을 사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샀고, 다 내가 결정을 했고, 그 사람도 다 그 사람이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우리는 만나서 서로 시간 보내는 것만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지고 뭐가 되어집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들이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쌤,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해서 찾아오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내일도 저희 제자가 여기서 결혼을 하거든요, 저쪽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결혼 전에 함께 의사결정을 해. 네가 사는 거, 네가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결정해봐. 그래야지 너희가 이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그래야지 싸워. 그리고 건강하게 싸워야 돼. 그 싸운다는 건 서로가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가면서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의 회복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는 것들로 하나하나 스테이지를 깨가면 우리가 점차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회복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식과 노동과 가정으로 이어져서 저 영역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do it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원래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은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실질적인 영역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영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시니까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허리가 또 좀 아프고, 그죠? 화장실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설교를 이어서 당황스럽고, 왜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여기는 끝이 없이 달려가는 걸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기 함께 있으면 그 예배당 일반 교회에서 1시간만 설교해도 막 죽을 것 같고, 2시간 설교한다고 그러면 막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모두가 다 앉아있으면 못 나가요. 모두가 다 앉아있으면 화장실 가기도 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역계 목사님들한테도. 아유, 우리는 성교처럼 못해.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해버리세요. 그러면 잘 못 나가요. 그리고 그게 한 달 진행되고 2달 진행되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또 말이 많죠. 마이크 잡으면 누가 말 시키네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책 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리뉴젠 공동체에서 이것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실제 이것을 배우지 않는 리뉴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의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것들을 나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전반전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마인드 세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